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예루살렘 입성, 믿음으로 가는 길, 믿음으로 찬송하는 기쁨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하루가 지났습니다. 6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무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여서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대한 소문과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본 사람들의 증언은 더욱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아름다운 나무 실과 무성한 나무가지 시내버드를 들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종려나무는 초막절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BC 141년에 시몬 마카베오가 수리아 세력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종려나무는 유대에 대한 상징이 됩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동전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종려나무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때보다 후대의 일이지만 AD 40년대에는 종려나무 가지는 로마와 맞서 싸웠던 독립군들이 만든 동전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맞이했다는 것은 민족의 해방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부른 찬양의 내용은 시편 118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순례자들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 대한 이 말씀이 다윗 가문의 왕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한 의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이처럼 종려나무 가지와 그들이 외친 찬송은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라고 하여서 기록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용된 성경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그가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의미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말씀과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일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일과 연관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날 그에 대한 반응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들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서로 말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괴로웠고 낙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나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치솟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모로 편하고 안전하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대세가 기울어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분노합니다. 그들은 더욱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내뱉고 그것을 계획하고 결국 그것을 실현하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의 표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인 무리는 믿음으로 나아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해방이 도래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그날 믿음으로 찬송하는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가진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를 따랐고 그 찬송의 대열에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괴로운 순간도 있지만 이렇게 즐거운 환호와 기쁨으로 외치는 순간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기쁨과 영광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다 알고 가려는 욕심은 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다고 오늘이 늘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말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뒷이야기가 궁금할 것입니다. 궁금하면 궁금할수록 빨리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가 와야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의 기간은 괴로우면서도 즐거운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에 따라서 와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는 길에서의 기쁨이 있고 도착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결말을 알 때 비로소 얻는 기쁨이 있고 그 과정 속에 설레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는 기쁨이 우리의 오늘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뒤에 서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선하신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믿음의 증인들의 찬송을 함께 부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